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인데 믿음에 대한 실제적으로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은 뭐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을 믿는 거.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죠? 믿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보니까 이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나올 때 믿음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믿음은 태도다, 태도. 내가 태도다, 태도 그랬는데 다시 해봐요. 믿음은 태도다, 태도. 태도가 자세가 자세가.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이라는 게 뭐냐? 어디 가서 듣는데 뭘 들어요?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 듣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 예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뭘 다짐해야 되니까 나는 어떤 예배든 다 예배자로 설 거야. 테일라 찬송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태도예요. 예배가 들어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가야 된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가라.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가게 되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그럼 여러분은 뭐 해요? 이제 여러분의 태도가 나와요. 뭐 해요? 일단 저를 보잖아요. 보죠. 그럼 뭐라고 봐요? 눈으로 봐야 되는데, 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귀로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 창조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딴 걸 들으니까 귀가 뭐가 된다고요? 귀때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보는 제대로 된 눈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뭐야? 입. 뭐야? 입이 필요하다. 입은 왜 필요해요? 어디다 써먹어요, 입을? 말하려고 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입에서 통하는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쌓은 것이 무엇인가? 그 쌓은 것에서 말이 나오거든요.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오지.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은 뭘로 표현돼요?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행동은 당연한 거고 말이 이뻐야 된다. 아멘. 두 사람만 했다. 근데 제가 살면서 우리 강성자 근사님만큼 총명한 분을 못 봤어요. 계속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백부장은요 태도가 좋았어요. 누구에 대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거든요. 내 하인의 병은 누가 고칠 수 있다? 예수님만 고칠 수 있다. 안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몰랐는데 백부장은 안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 올 때 하는 방법, 옛날엔 요즘에는 뭐 수도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다 물에 대한 귀함을 모르지만 옛날에 상투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빗물도 귀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뭐 했냐니까 비 오는 날 이게 양동이를 이렇게 세워놓고 뚜껑을 열어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이야기하자면 저는 너무 어려운 걸 묻지 않아요. 왜? 여러분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것만 물어. 양동이 뚜껑 열어놓으면 비 올 때 어떻게 된다고? 물 모아진다.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만 좋으면요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요. 누구 물 들어? 예수님 물이 드는 거지. 예수님 물 들었는데 다른 사람 두드려 패고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 마음 아파하고 다른 사람 슬프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예수님 닮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 그분 바라보면 뭐가 되냐? 반사. 나도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교회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멘이시면 그럼 역사는 일어나요. 누가 일으킨다? 빛 대신 그분이 일으켜간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태도, 자세. 누구를 향한 자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라.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도 자라게 돼 있어요.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뛰어넘는다? 담을 뛰어넘는다. 저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전장을 누빌 때 누구만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유명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그분은 나의 힘이고 나의 소망이야. 나의 반석이야. 나의 피할 바위야.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그와 함께 하셨고 모든 전장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려면 누구만 바라봐? 결혼하면 누구만 바라봐?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봐야 되죠. 결혼하는데 딴 거 바라보면 삿발뜨기 되잖아.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누구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지. 뭐 지금 뭐 연세 드셔갖고 할아버지 천국 갔는데 자꾸 딴 데 보라보지 마시고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공급이에요. 뭐요? 첫 번째 태도고 두 번째는 뭐? 믿음은 공급이다. 믿음은 공급받아야 돼. 누구한테 공급받느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다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공급을 받는 방법이 뭐냐? 입과 귀와 눈을 통해서 받는다고요. 예,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만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오소라고 불렀잖아요.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 양반에 가서 내가 공급받아야지. 빨대를 거기다 꽂아야지. 빨대를 예수님한테 꽂아야 되지. 옆 사람한테 꽂으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꽂으면 그 공급은 확실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그분은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가?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공급을 책임져 주신다.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갖고 이야기 안 하게 돼요. 왜? 그분이 공급하시니까. 사람 백날 믿으면 뭐예요? 그 사람 쓰러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쓰러지시죠. 그분은 영이시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분은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빈궁이 사라져야 돼요. 영적인 가난이 사라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거다, 아는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을 아는 데까지 가야 돼. 안다는 게 제가 난 백준이 이름을 압니다. 백문이 이름을 압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안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영생이 아는 거라니까요. 점점 깊이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요. 알아간다는 이 안다는 말이, 이 아다라는 말은 부부관계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알미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최성식이구나. 저 바라볼 때 조나단 권사님이구나. 안윤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아는 거는 달라. 그죠? 부부만 아는 비밀이 있다니 그게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야 된다고요. 마치 부부가 깊은 비밀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듯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그게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가려면 예수님부터 뭘 자꾸 받아야 돼? 공급하심을 받아야죠.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믿음은 같이 해봐요. 기준이 바뀌는 거다. 믿음은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기준이었다니까. 내가 생각하면 옳고 내가 생각하면 맞고 내가 가는 길이 옳았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누가 기준이 됐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길이다 이놈아.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말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유일하신 길, 그 길을 따라가야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길을 자꾸 갈라가 사람들이. 근데 내 기준은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같이 해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SNS 이런 거에 중독이 돼 있잖아요. SNS 잘하는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이 자기를 좀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봐 달라는 게 많아요. 사진 주로 많이 찍는 사람들 예쁜 거는 지만 예쁘면 되지. 그걸 굳이 도배를 한다? 누가 봐주라고 도배? 자기가 보려고 도배하는 거예요. 남이 보려고 도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또 이해가 안 되시나 봐. SNS에다가 자기 아름다운 거 찍어 막 올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보려고 올리는 거예요. 남이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가냐? 자기 숭배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나?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른 거 다 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사라지는 거지. 어떻게 사라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 된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자기가 죽는 사람이에요. 왜 한국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냐?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죽은 자는 우리 교회 너무 똑똑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놈이 무슨 말 하냐?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아프다 소리도 안 해. 맞죠? 근데 왜 소리를 지르냐고? 왜 이곳저곳에서 비명이 나타나냐고? 교회 안에서 저놈을 죽이라 마, 저놈을 살리라 마, 내가 대장이다, 나를 따르라. 왜 그런 소리가 나타나는가? 내가 살아서 그런 거지. 어디서 죽었어요 우리? 십자가에 죽었다고. 죽어야 된다니까. 기독교는요, 같이 해봐요. 기독교는 죽어야 산다. 여러분,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머릿속에 뭐밖에 없는 예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일제시대 때 갔어요. 가가지고 뭐 있잖아, 막 때리고 막 고문할 때, 그때 일제 때는 고문이 너무 심해. 손톱 밑에다가 이 손톱 밑을 이렇게 바늘로 찔러가지고 이렇게 고문을 해.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뭐 맞아갖고 뼈가 없어지는 건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요, 사람 미치고 환장하고 죽는다니까요. 근데 계속 공개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렇게 하면요,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냐? 예수. 그러니까 그 일본 그 순사가 고문하다가 왜 자꾸 내가 고문하는데 예수만 하냐고, 왜 예수만 자꾸 말을 하냐고, 딴 걸 말을 해라니까. 필요 없대. 왜 그러냐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내 속에 누구밖에 없어? 네가 왜 자꾸 찌르냐 나를. 내 속에 예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찌르니까 내 속에 나오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 지금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무도 안 죽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해놓고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딴소리 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지. 오늘 내가 사라져야 된다. 내가 사라져야 누가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님 내가 죽었다는 말은 또 설명을 자꾸 드리는데 왜 반복해서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라고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사상, 내 이데올로기를 다 바닥에 쳐박고 그 위에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위에다 자꾸 내 걸 뭘 쌓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눈을 뜨시오. 봐야 믿음이 생긴다니까. 제가 잘생기지는 못했는데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지. 점심 때 너무 반찬 좋은 거 해가지고 5가지씩 하지 말라고. 그걸 맛있다고 막 2그릇씩 먹고 이러니까 그냥 잠이 와가지고 지금 오후에 그냥 쓰러지려고 지금 이야기해. 믿음의 법칙은 뭐냐? 원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와요. 그럼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 그건 뭐냐? 하나님 입으로 내한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말씀하시니까 내가 뭘로 들어요? 귀때기가 아니고 귀로 듣고, 그 귀로 들은 것이 어디로 간다고? 마음으로 가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갔던 이놈이 신기해. 마음으로 갔던 말씀이 다시 또 나와요. 이렇게. 어디로? 입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장했으면 다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 나오는 게 재생산이거든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하고 귀는 연결된 거 아시죠? 내가 말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요즘 우리 사모는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요, 당신 설교하지? 네가 제일 먼저 듣지? 잘해라. 예. 뭐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 말입니다. 아름답게 엘레강스하게 저한테 얘기했지만 듣고 보면 그 이야기야. 이 똑바로 해라. 네가 먼저 듣지. 제가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제 귀로 제일 먼저 들려요. 여러분 귀로 듣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잖아 지금. 그죠? 맞습니다. 읽으면 내가 글을 딱 읽잖아요. 그럼 바로 귀로 들려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눈으로 누구를 봐야 되는데,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목욕하는 여자를 보니까 뭘 품어? 음욕을 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눈도 잘 봐야지. 아멘 하신 분만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8절 10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말씀이 이렇게 와가지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다. 내 마음에 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다음 뭐예요?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걸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있냐고요. 예,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말씀은 항상 뭘로 들어갔다가 입으로 들어와요. 귀와 입이 똑같거든. 똑같아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와 마음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내 입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벙어리가 뭐냐?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벙어리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은 믿음이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말하지 못하게 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암송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하루에 200번씩 외운다 그랬죠. 제가 지금 나이가 이러니까 옛날에는요, 눈으로 싹 스쳐도 이게, 그래서 제가 벼락치기의 왕이었거든요. 벼락치기 해도 학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에 벼락치기 안 돼. 아무리 봐도 안 돼. 200번 해가 그걸 한 번에 한 구절에 300번을 제가 외우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알아요. 저 뭐하나 저 바보 같은 게 외워도 안 되는 거.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0번을 외웠는데 안 된다니까. 안 믿어지는가 보죠? 근데 얘들은 돼요. 얘들은 10대는 돼요, 이게. 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뭐냐? 다시 이 마음에 쌓았다가 입으로 표현하는 그게 믿음의 성장을 가져온다. 믿으시면 아멘. 니들은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 암송해야 된다고. 아멘 해봐. 백문아, 아멘 해야지. 성민이 아멘 해야지. 그래, 다음 주에 10개 외워와. 네. 네. 마귀는요, 말을 못하게 해요. 표현을 못하게 한다고요. 믿음은 뭐다? 표현이다. 사랑도 뭐다? 오늘 세 가지 공부하는데 그래요. 남편이 말을 했는데 그게 상처받았대. 그런데 중요한 건 상처 준 남편은 1도 몰라. 이게 문제야. 자기는 별로 뜻없이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받아들일 때 상처받은 거예요. 내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이 천국이 아닌데 죽어서 천국에 어떻게 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또 천국 설명해 줬지. 네 뭔가 모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또 천국 설명 쫙 해주니까 그때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자,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하면 그럼 내 지옥이다 지금. 천국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 와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뭐 일이 잘 풀리고 뭐 건강하고 뭐 사업 잘 돼 이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남편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았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끝까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그 극복해야 돼요.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같이 해봐요. 내가 선택한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지 모르겠다고. 찾아왔어.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찾아왔다니까. 내가 그분을 찾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셔서 이 죄 많은 땅에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안 열잖아.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따라서. 근데 그 생각과 고집과 경험을 내려놓고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동거, 동행, 동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 12절에 믿음은 이거 하기 전에 같이 해봐요. 믿음은 표현이다. 표현이다. 자, 읽어봐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뭐가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귀가 귀때기가 됐다는 말이요. 이해되세요? 못 듣는 기란 말이요. 듣는 게 둔하다 못 듣는 기란 말이요. 설명이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됐다. 초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귀에 문제가 있네. 귀에. 듣는 것이 둔하다. 여러분 보세요. 귀가 문제가 생기면요, 듣는 게 둔하니까 이게 들어갈 게 없잖아. 이해되세요? 이게 이렇게 귀를 듣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게? 듣는 귀가 둔하다는 말은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뭐 한다? 놀고 있다는 거예요. 졸고 있든지 쉽게 말하면 딴짓 한단 말입니다. 딴짓 하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분명히 내 귀를 통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지나가 버렸잖아.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이 그렇다되 목사님 아멘할 시간 좀 주시오. 뭐 설교가 너무 빨라가지고 잠시 딴 생각했는데 어디 저 멀리 가 있더라며. 정신을 차리시오. 그게 집중해가지고 듣는 거요. 내가 예배 시간 1시간만큼은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때가 오래됐는데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귀가 둔해가지고 그 귀로 들은 게 없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앉아있으나 유체 이탈이 돼가 딴 데가 생각이 다 있다는 거지.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지. 여러분,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요, 죄송해요, 이건 장애우를 탓하는 게 아니고,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은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귀가 들려야 돼. 귀가 안 들리면 안 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표현이 돼야 그게 믿음이에요. 말 표현을 못하면 믿음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게 눈, 귀, 입을 통해 내 속에 들어갔다가 마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입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이걸 재생산이라 그래요.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복이 당대에서 끝난다. 없어야 돼. 이게 돼야 자녀를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남은 못 가르쳐도 누군 가르쳐야지. 자녀는 가르쳐야지. 근데 엄마가 이게 없어. 귀때기만 붙어 있고 눈이 없어. 입도 없고 주둥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나오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요? 마찬가지로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봉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복은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야고보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래요. 그럼 저 말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창원을 떠나서 저 부산 가서 1년 동안 장사 돈 벌어 보겠다. 뭐가 잘못됐어요? 말을 하라고. 질문이라니까. 예? 여기서 뭐가 잘못된 구문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딱 세상 사람들이 정의할 때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빠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너무나 좋은 계획이잖아요. 좋은 장사할 거리가 있고 좋은 장소가 있고 거기 가서 내가 가서 돈을 많이 벌어볼 거야. 그럼 다 하는 말인데 근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아무리 좋은 일해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다 악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같이 해봐요.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자꾸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교회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32절에 보면 그 됐나? 없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보세요. 염려하여 이른다 그랬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자기 염려해가지고 뭘로 한다고 지금? 말로 한다는 거지. 뭐라고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지 마라. 이거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란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뭐한다? 아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염려라는 게 어디 있다 나온 거예요 지금? 마음에서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왜? 이러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걱정, 염려, 낙심의 차이를 아시냐고. 물 한잔 하고요. 걱정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나하고 내 몸 바깥에 있다 그랬어요. 지금 나라가 막 1480m에 나라가 IMF 다시 오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잖아. 지금 보니까 나라에서 요양병원에 요양사들 10만 명을 해고하고 다시 H2와 F4 비자를 받은 사람들을 그게 누구냐 하니까 조선족이거든. 그럼 조선족이 중국에 170만이 있어요. 조선족은 정확하게 중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족속이 소수종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70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요양사 이거 자격증을 우리 공부에 따야 되잖아요. 그거 필요 없이 일정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우리 엄마 아빠 필요 없고 집으로 가는 재택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10만 명은 자르고 11만 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고. 누구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예? 어찌 알았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나라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얻으면 요양사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비자가 F4로 바뀌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대접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요,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 뺏고 조선족들 일자리, 우리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강승자 권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케어를 해주는 거지. 누가? 네, 중국 조선족이 와가지고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요양사들 다 자르고. 그래도 뭐 몰라. 그러니까 지금 봐, 강승자 권사님만도 못하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요양병 없애고 다 잘라가지고 지금 외국 사람 그 비자 줘가지고 만들겠다는 게 지금 국가 정책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웃겨요. 봐라, 우리나라 사람 잘랐고 할매도 저런 이야기 하잖아. 할매도 아는 걸 왜 사람들은 모를까? 정말 희한합니다. 여기까지 끝. 마음속에 조용히 하세요. 이제 그만하고 내가 얘기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잉크가 붉은색 잉크는 붉은색 색깔이 나오잖아요. 검은 건 검은 잉크가 나오는 거지.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딴 게 나와요. 그걸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어요. 그때까지는 276명 중에서 제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강풍을 만났는데 이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4,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하나님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바울한테.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네 가이사한테 가야 된다. 그리고 요 276명 다 너한테 줬어.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야기하셨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셨고, 멀리 있던 하나님 나타나 입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바울에게로 들어갔고, 바울이 다시 그 다음날 꿈꾼 걸 이야기 그대로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맞습니까? 그게 방금 우리가 로마서 10장 8절 11절 읽던 그 말이에요. 멀리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 구원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5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같이 해보자고요. 믿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환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믿음은 믿음일 뿐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민수기 13장 30절 33절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10명에는 절대로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그 주민을 삼키는 땅, 신장한 장대에서 안악 자손을 받고 네피림 우리가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강하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갈렙의 생각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10명의 정탐꾼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환경을 봐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분들은 환경을 봐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야, 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언제까지 참겠냐, 저것들. 나 정리한다. 내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다.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할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말 하지 말자. 환경은 환경일 뿐이에요. 환경 말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악평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들은 환경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 입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원망이었고 불평이에요. 눈이라는 이 원망이란 말은 밤새도록 불평, 원망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데 믿음은 환경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들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이거예요. 우리 환경은요,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넘어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 여섯같이 보이고 사람도 너무 커 보이고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한다? 이긴다. 우리 아이들 자라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해줄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거 안 만들어가고, 여러분, 저는 제일 화나고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일주일이 몇 시간이요?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요. 몇 시간? 또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그런 사람 꼭 하나씩 있거든. 168시간이요. 168시간인데, 그럼 여러분의 아이들은 교회 와서 몇 시간 있습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 와서 1시간 있어요. 1시간. 물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주구장창 노는 애들 한 6시간 있다 치고, 여러분 168시간 중에서 167대 1입니다. 어디에 더 많이 있습니까? 집, 학교, 학원. 맞습니까? 그런데 왜 아이들의 믿음을 교회와 찾습니까? 그런데 애들은 다 SNS에 빠져 있고 전화기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 같은 아이를 만들려면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집에서 잘해야 돼. 아멘. 한 명도 안 해.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가 알아서 해라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 아이들은 고작 168시간 중에 1시간을 여기 와 있는데 그 1시간 갖고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만들고, 그거는 이러면 안 됩니다. 168시간을 우리가 완전히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입, 귀,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입을 통해 나오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뭘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이의 믿음이 자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은 자녀죠.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 그게 책임입니다. 그게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지? 아이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들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라.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유년주일 학교는요 와가지고, 또는 중고등부는 와가지고, 청년대학부는 와가지고 와서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을 테일러 예배하는 자리예요. 찬송하는 자리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가정에서 잘 양육되어진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거기서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예요.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말씀, 기도로 이렇게 양육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168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만들어가는 게 교회고 가정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많아요. 예? 여러분의 부모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부모님 버리고 딴 집에 옆집으로 가랍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내 부모요. 아무리 부족해도 내 자녀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전 국민을 다 모으면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믿음으로 잘 자라고, 부모님들도 믿음으로 아이를 잘 양육해서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